할렐루야.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또 영상 예배 드리는 모든 곳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 높아 주시옵소서. 저의 삶뿐만 아니라 저의 가정 가운데, 섬기는 직장과 학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나라 가운데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시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높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만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우리 학업 가운데, 우리가 머무는 곳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 나아가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십시다. 한 번 더 고백할 때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우리가 그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그 고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주님 한 분만이면,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복음이면 충분하고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하다라는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것 가운데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 가운데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랑만으로,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충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분한 사랑을 공급받음에도 불구하고 공허한 마음 달랠 길 없어서 다른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히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안에 그 사랑으로 하나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우리 고백을 담아 다시 내 모든 것 지금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임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야. 우리 예배 시간 어린 양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어린 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다시 한번 어린 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광야 한가운데 내 길을 잃어도 참된 길이 되신 나 주를 기다려. 비바람 몰아칠 때 내 믿음은 들려도 참된 반석 되시. 나 주를 기다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다시 한번 광야 한가운데, 광야 한가운데 내 길을 잃어도 참된 길이 되신 나 주를 기다려. 비바람 몰아칠 때 내 믿음은 들려도
참된 반석 되신 주를 기다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다시 한번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 우리 계속해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가게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가게 주가 만드시네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가게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가게 새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가게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가게 주가 만드시네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가게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가네 새 일행하시네 아멘 주님이 가셨소 이 시간 선포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질병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에 하나님 증거하는 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 나타내는 데에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억눌리고 눌리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서서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의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가정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은 주님 우리가 아버지 백성으로 살아가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관계의 문과
이제 주님, 제가 믿음의 손을 굳게 들고 아버지 앞에 서겠습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굳게 세워서 하나님 드러나시도록,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 제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지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제가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아니할 것이며, 가정을 향한 기도, 나라를 향한 기도, 하나 배우자를 향한 기도, 자녀들을 향한 기도, 하나 우리 사업장이 믿음의 사업장 되며, 직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하나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결정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기로 아버지 앞에 섭니다.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믿음을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며 나아갑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 영광 부어주시고, 그러할 때 하나님 영광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도 나갑니다. 주님 없이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니 주님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사막에 강해 선포하십시다.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해 주가 만드시네. 주가 만든 광야에 아멘 아멘 아멘. 예 주님, 광야의 길을 괜찮아 내가 무엇이냐, 괜찮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아멘. 괜찮아 선포하십시다. 아멘 아멘. 예 너는 내 앞에서 믿음으로 괜찮아 내가 무엇이냐, 괜찮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 성지가 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괜찮아 괜찮아 아멘. 예 너는 내 앞에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가는,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가는. 아멘.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가는 주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가는,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가는 주가 만드시네.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가는,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가는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아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마음을 담아 주님의 찬양하네. 우리 마음을 담아 목소리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신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마음이 상하고 지쳐 있을 때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한다고 말씀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면서도 주님께 무릎 꿇기보다는 제 경험과 지식으로 계획하였고 판단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한 모습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저희 다사랑교회 공동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고 또 그로 인해 또 다른 어려움에 접한 많은 아버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을 살펴주시옵소서. 불투명한 시대에 확실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버지의 말씀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일 5월 1일에 저희 공동체가 우리에겐 너무 특별한 예배를 함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예배를 준비케 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저희 공동체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이 공동체를 섬기고 이끌어가는 고민관 목사님과 심희정 사모님 그리고 사역자분들과 여러 모양으로 함께 섬기고 아버지 말씀 붙잡고 믿음을 지켜가는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그리고 또한 앞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의 사랑에 더 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간 남은 4월을 말씀으로 잘 버티게 하시고 또 앞으로 다가오는 가정의 달 5월 또한 주님의 사랑만을 전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겹겹이 사여가는 겨울 눈들이 녹고 어느새 봄날의 꽃들이 화사한 시간을 지나서 초록의 푸르름 가득한 시간을 보여주시는 만물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매일 주어지는 이 찬란한 기적, 이 주일의 아침을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우리 삶의 중심이자 전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온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최근 들어서 필리핀의 확진자 수가 더 많아지고 어려운 소식들도 많이 들리고요. 또 미얀마에 또 계속되어지는 그런 아픔의 소리들도 어려움의 소리들도 계속 들립니다. 또 한국에서 또 서로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힘듦과 그런 고난의 시간들 그런 것도 듣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유상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코비드-19 성경 읽기로 함께 극복 우리가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현지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달의 책입니다. 뒷모습은 아름답게, 가야 할 길은 더 아름답게. 김대현 목사님 책인데요. 이 책 읽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읽으시면서 너무 좋았다, 눈물을 흘렸다라는 얘기를 또 종종 하곤 하십니다. 또 소감을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제가 김대현 목사님한테 전달해 드리기도 하고 직접 말씀해 드리면 또 그런 책을 쓴 보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달의 영화는 부활이고 그 다음 콜링이라는 영화 두 편 소개해 드렸습니다. 콜링은 유튜브에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영화니까 또 가족들이 봐도 너무 좋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종일기랑 또 가정예배 드리기 또 30일 지속 기도하는 것 하루에 한 번씩 꼭 기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의 현장에 살아가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쿠미오리 청소년부가 매주 주일 오후 2시 필리핀 시간 2시
한국은 3시입니다. 중요한 광고 드립니다. 교회 소식 드립니다. 우리에게 너무 특별한 예배입니다. 그 타이틀이 우리에게 너무 특별한 예배고요. 5월 1일 토요일날 필리핀 시간으로는 오후 6시, 한국 시간으로는 7시에 저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장소는 의정부 열방교회에서 드리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2020년도 3월 중순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이제 락다운이 시작되면서 함께 모이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이 금지되어서 벌써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한 1년 2개월 만에, 2개월 반 만에 저희가 이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정말 특별한, 저희들에겐 너무 특별한 그런 예배를 저희가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의정부 열방교회에서 또 이렇게 저희 경배와 찬양팀 녹화하는 것을 계속 허용해 주시고 또 이번에는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층에 비전홀에서 저희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요. 특별하게 이제 동영상 유튜브로도 이렇게 송출이 됩니다. 그 시간에. 그래서 바기오에 계시는 분들이 좀 함께 하실 수 있는, 오고 싶지만 지금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그런 너무 죄송한데 그래도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라도 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라도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다사랑교회 다니셨었던 분들이나 또 지금 성도님들이나 또 이 함께 예배 드리고 싶은 어느 누구나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좀 권면해 드리고 요청하는 건 이제 저희가 토요일 날이니까 한 일주일 남았거든요. 적어도 한 끼 금식해 주시면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컨디션이 좀 좋지 않거나 열이 있거나 아니면 최근에 주변에 확진자가 있었던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저희가 또 열방교회에 또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거라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어디에 계시든지 함께 영상으로라도 또 직접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예물에 대한 계좌 안내 화면으로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특권을 주셔서 감사하고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신앙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예물을 주셔서 재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재정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드리고 싶지만 또 드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또 믿음의 연약으로 인해서 또 드릴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주님 동일하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축으로 또 선교로 교회 사랑으로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정으로 드려지는 예물들 기억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그 예물들 안에 더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일만 감사로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일반 감사는 먼저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또한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영광 취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결단, 기도로 키우겠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주길 원합니다. 또 믿음의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이 말씀으로 성장하길 원합니다라는 여러 가지의 그런 마음의 소망함을 담아서 드려지는 예물인데
하나님을 이 결단을 받으시고 정말 그 기도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더 큰 은혜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보초처럼 서서 지키겠습니다. 망대 위에 서 있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호소하는 것에 주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과 결단과 또 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우리도 기다리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다섯 번째, 신앙의 또 다른 이름 기다림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전도를 당했습니다. 단 한마디였어요. 교회 가면 여자친구 생긴다. 딱 한마디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갔어요. 교회 형들과 누나들이 너무너무 잘해줬습니다. 저희 그 청소년부를 맡은 선생님이 집으로 초대를 해줬어요. 그리고 같이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죠. 그리고 라면을 먹고 그 선생님의 그 방에서 같이 찬양을 했습니다. 워낙 찬양을 좋아하시는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기타를 치시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는 악보가 흔하지 않았던 때고 프린터기는 더더군다나 없었던 때죠. 그래서 그냥 악보 하나를 놓고 저 또는 저희 반 청소년들이 가서 같이 찬양을 했습니다. 대부분 선생님이 앞에 계시고 저는 이제 맞은편에서 찬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항상 악보가 거꾸로 있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거꾸로 이 악보를 보면서 저만의 그런 리듬을 타기 시작한 것이 그때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악보를 봐도 정확한 음을 잡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여하튼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가정이 좀 어려웠어요. 부모님이 계속적인 싸움이 있었고 그런 다툼과 또 아버님의 그 술을 먹고 술주정하시는 일방적으로 또 뭐 좀 어머니에게 안 좋게 하시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또 술로 인해서 또 막 이렇게 집기들이 또 이렇게 부서지기도 하고 좀 엉망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너무 심한 날은 또 아버지가 너무 술에 많이 취하신 날은 어머니랑 저희 사남매가 근처 어디 여인숙 같은 곳에서 하루를 잤던 피신했었던 그런 생각도 납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 어려운 시간들 좀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 그리고 가난으로 인해서 뭔가를 잘 누리지 못했었던 거 안정적이지 못하고 항상 두렵고 항상 긴장감이 있는 그런 이렇게 살았었던 저는 교회에서 누나들과 형들이 잘해주는 그러한 따뜻함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그 따뜻하심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러한 마음을 받게 됐죠. 그리고 나서 제가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기도였습니다. 저희 가정 가운데 평안함이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했고 아버지가 술을 끊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우리가 그런 일들 어려움 당치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기도했으니까 그런 결과가 곧 올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날들은 오지 않았어요. 조금 더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그런 현실들이 반복이 되고 그것이 어려움이 됐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 그날이 오게 됩니까? 라는 그런 푸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그런 청소년 시즌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어떤 찬양 집회에 가게 됐고, 그 찬양 집회에도 동일하게 그런 기도와 그런 어려움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던 그때, 그날의 강사님이 하셨었던 말씀 중에는 이 창세기 41장 1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에 부분은 이렇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즈이라는 내용입니다. 영어로는 two full years입니다. two full years. 그냥 만 2년이라고 성경에 딱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도 아니고 1년 10개월도 아니고 정확하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창세기 39장 말씀을 보니까 요셉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운 삶 속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지냈죠. 그러던 요셉에게 또 다른 유혹이 찾아왔고, 그 유혹을 그 보디발 주인의 아내 되는 이가 와서 동침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때, 나랑 관계를 갖자라고 할 때 이 요셉이 아닙니다, 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며 그것을 거절했죠. 거룩함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았죠. 근데 그게 어려움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거룩함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거룩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에 맞게 우리는 세팅된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요셉이 그러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온 결과는 무엇이냐면 감옥에 가는 거였죠. 참 어이가 없는 그러한 요셉의 삶의 또 한 모습이었습니다. 감옥에 가서 두 사람을 만났어요. 두 사람을 만났는데 그들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해석해 주니까 한 사람은 왕궁으로 다시 복귀하는 거고 한 사람은 처형당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잘 해주고 난 다음에 왕궁으로 돌아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에 일이 잘 풀리면 저를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일이 잘 풀리면 저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바로께 제 이야기를 하셔서 저를 이 감옥에서 내보내 주십시오. 창세기 40장 15절, 저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왔는데 여기에서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데 와 있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셔서 바로 왕에게,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왕들의 그냥 바로라고 이게 표현을 하는 거죠. 바로 왕에게 제가 아무런 죄가 없음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약속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대답했겠죠. 정말 그 요셉의 꿈의 해석처럼 자기가 나가니까 그래 내가 기억할게 하고 갔겠죠. 약속하고 갔겠죠. 근데 40장 23절입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잊어버린 게 어느 정도였냐면 2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만 2년 후에 2년을 기다렸어요. 만 2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이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딱 풀려났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난 이제 2년 뒤에 나가게 될 거야. 2년이 차야겠지. 그 기간이 차야 내가 나갈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내 인생 그때부터 피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돼. 그러다 보면 가족이 오겠지. 역시 기다리면 보람이 있어. 할렐루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냈을까요? 아니면 당장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됐으니까 다시 돌아갔으니까 바쁘겠지. 그러니까 적응도 해야 되고 왕의 신임도 다시 얻어야 되고 열심히 일을 하겠지. 그러다 보면 때에 맞게 왕에게 어떤 때를 기다리면서 얘기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왕이 또 들었어요. 근데 뭐 그게 그렇게 큰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왕도 뭐 이 일이 그렇게 큰일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일을 뭐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 그러면서 시간이 좀 지나고 그러다가 또 누구 이제 그 신하들에게 야 그 요셉이라는 사람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요셉이라는 사람을 알아보니까 보디발과 관계가 있는데 보디발한테 가서 또 인터뷰도 해야겠죠.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때 그럼 보디발이 나한테 좋은 얘기, 내 편에서 좋은 얘기를 해줄까?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때 잘했었는데 나 진짜 성실했는데. 그러다가 그 보디발의 아내가 또 한마디 또 껴들면 어떡하지? 또 막 거짓말로 막 휘저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그런 생각들 하지 않았을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요. 그리고 감옥에서 2년 가까이 그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도대체 요셉은 무슨 생각하고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 도우심으로 그 감옥에서 풀려나오게 됩니다. 제 청소년 시기에 그 말씀을 들었어요. 성경에 2년 기다리는 사람도 있구나. 그런 내가 기도한다고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요셉도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런 이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긴 시간을 요셉도 그렇게 보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는 몇 년일까? 그럼 나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이 지금의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좀 더 나아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하박국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악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막 재물도 이상한 것 갖다 드리고 막 예배도 온전하게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손정하는 이들도 없었습니다. 정말 모두 다 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말씀에 말라기 말씀과 예레미야 말씀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지만 그 말씀 이제 좀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악했는지를 좀 보고 싶은 거예요. 말라기 말씀의 1장의 말씀 보면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종은 주인을 존경하는 법인데 날더러 아버지라면서 나를 존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제단에 부정한 빵을 올렸고, 그리고 8절 말씀에 눈이 먼 것들을 제물로 올린다면 악한 것 아니냐, 다리 저는 것이나 병든 것을 제물로 올린다면 악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제 막 부정부패가 막 판을 치고 있는 거죠. 그냥 좋은 건 자기가 취하고 자기가 가지고 가고 나쁜 거, 그냥 병든 거, 다리 저는 거 이런 걸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좋은 건 자기가 갖고. 그러니까 지금 8절 말씀에 그것들을 그런 저는 거, 눈먼 거, 병든 거 이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바쳐봐라. 그럼 그들이 기뻐하겠냐?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나한테 바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제사장들이 썩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간청해봐라. 너희 손으로 그런 짓을 했는데 그분이 너희를 좋게 여기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을까요? 너희 가운데 누가 성전 문들을 닫아서 내 제단에 쓸데없이 불을 지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내가 너희 손에 있는 재물은 어떤 것도 받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누가 이 제단 문 좀 닫아달라고. 정말 계속해서 제사장들이 아주 그냥 버젓이 그냥 더러운 것, 악한 것, 그냥 병든 것, 쓸모없는 것들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그냥 하나님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성전 문 좀 닫아주십시오. 성전 좀 닫을 사람이 없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이들이 너무너무 악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2절에 그러나 너희는 여호와의 식탁이 더럽혀졌으니 그 위의 음식은 무시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시하고 더럽히고 있는 거죠. 13절에 그리고 너희는 보라 진짜 귀찮은 일이다.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뭔가 하는 거 귀찮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1절, 13절, 27절 이겁니다. 11절. 어떤 민족이 자기 신들을 신이 아닌 것과 바꾸겠느냐.
그런데 내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아무 유익이 없는 헛된 우상과 바꿨다. 우상 숭배. 그냥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는데 생명수의 원천인 나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바꾸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27절 그들이 나무에게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에게 말하는 거야. 내 아버지 나무에게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피조물이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낳았습니다.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내게서 등을 돌리고 얼굴을 내게 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난의 때에 그들은 말한다.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평상시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를 그냥 무시하면서 등을 돌리면서 그냥 악한 짓을 하던 이들이 고난의 때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일어나서 이 어려운 상황들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도 보내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심판받을 거야. 심판의 날이 올 거다. 결국은 멸망할 거야. 다 흩어버릴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하셨는데 그 심판이 오늘 하박국 선지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상한 거예요. 하박국이 보기에. 자,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이거예요.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주께서 듣지 않으시는데 폭력입니다. 라고 제가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해주지 않습니다. 폭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폭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겼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불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죄악을? 지금 계속해서 그러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 와서 폭력을 행사하며 불의를 행하며 죄악을 하는데 파괴와 폭력이 지금 제 앞에 있고 갈등과 싸움이 있는데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에 다른 나라들을 보고 잘 살펴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것이다.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데 내게 말해줘도 넌 믿지 못할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하박국 선지자에게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거라고 어떤 방법으로 할 거라고 할 건데 너는 이거를 들으면 기겁할걸? 믿지 못할걸?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말씀 보아라. 이제 바벨론 사람들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사납고 과격한 사람들이고 남의 생활 터전을 빼앗으려고 온 땅을 돌아다니는 것이고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정의와 권위는 그들 마음대로다. 그들의 말들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의 늑대보다 지금 막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너희를 쳐들어올 거고 너희를 괴롭힐 것이고 너희를 다 포로로 데려갈 것이고 너희 나라는 끝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너희가 아마 못 믿을걸?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17절, 13절 주의 눈은 정결해서 죄악을 보시지 못하시고 죄악을 그냥 바라보시지 못하십니다. 죄악을. 근데 악한 사람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있는데 왜 반역자들을 조용히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이 얘기 우리가 정말 공감이 되는 말씀에 봐봐요. 자, 악한 사람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있어요. 악인이 나를 괴롭혀요. 나에게 어려움을 줘요. 내 것을 빼앗아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왜 조용히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왜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17절에 이렇게 그들이 그물을 비우고 계속 무자비하게 민족들을 죽여도 됩니까? 주님 계속 이렇게 놔두실 겁니까? 계속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당하는데 보고만 있으실 겁니까? 하나님 심판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 강대국이 돼서 싸우면 다 이기게 하고 그 악하고 더럽고 사납고 무서운 자들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친다는 얘기입니다. 끝날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어떻게 악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계십니까? 이 질문을 하박국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미치시지 않았으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더위를 드셨습니까? 하나님 노망이 드셨습니까? 하나님 뭡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죠. 제자들이 막 얘기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하고 침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던데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What about you?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하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기뻐하셨죠. 근데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그때가 언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거칠게 소리 높였습니다. 항변했다라는 표현을 쓰죠.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never.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거칠게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께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멱살을 잡고, 원어적으로 보면 멱살을 잡고, 당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제정신이야?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당신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줘야 되고, 로마는 완전히 무너뜨려야 되고, 당신이 왕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12명을 정말 열심히 고생하고 3년 동안 정말 그렇게 믿고 따랐었던 우리들에게 좋은 자리 한 잔씩 줘야 되는 게 당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능력이라면 왜 그 정도 능력이 있고 그 정도 할 수 있는데 왜 지금 아무것도 안 합니까? 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3년이나 내가 투자했는데 당신에게 내 모든 걸 걸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와서 죽는다고? 말도 안 된다고. 항변, 멱살을 잡고 지금 예수님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얘기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어요. 소리 지르고 지금 막 붙들고 거칠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했어요. 그러면 이때 그렇게 하고 있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제가 질문, 이제 보기 드립니다. 첫째, 베드로 저러면 안 되겠네. 지금 스승님께 저러면 안 되는 거지. 예수님께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자, 둘째, 내가 가서 말려야겠다. 가서 빨리 말려야지. 사람 잡겠다. 저러다 선생님 또 알아 누우시겠다. 세 번째, 예수님께 저렇게 반항했으니 베드로는 끝이야. 이제 끝. 그러면 서열적으로 내가 조금 한 칸 올라가겠지. 라는 생각을 했을까. 네 번째, 잘한다 베드로. 잘한다. 베드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생각을 바꿔드려야 한다. Keep going. 계속해서 소리 지르고, 계속해서 붙잡고, 항변하고, 멱살을 잡고, 윽박 지르고, 어떻게든 해서든 예수님의 생각을 바꿔라. 첫째부터 넷째까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속으로, 성질 급한 욱하는 또 베드로 또 시작하고 있구만. 너무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뭐 좀 이렇게 예민해? 이렇게 민감해? 막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생각을 바꾸자. 바꿀 수만 있다면. 잘한다 베드로. 정말 잘한다. 더. 네가 그냥 그렇게 하면 좋겠다. 자,
성실했었던 요셉이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억울하죠. 제자들은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죽겠다고 하시는 거죠. 황당합니다.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그 사악하고 악하고 더럽고 우상숭배하고 그 정말 잔인하고 포악한 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박국 선지자의 어이없음. 켄트 케이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신념이 믿음의 대상이 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존의 신념들을 잃어버리게 될까 싶어서 다른 신념들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자, 다른 신념들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잃어버릴까봐 이걸 지켜야 되는데 다른 신념이 들어왔어요. 다른 것이 들어왔어요. 다른 정보와 다른 생각과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신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거는 절대 흔들리면 안 되라고 생각했었던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올 때 그걸 차단하는 겁니다. 다른 신념, 다른 생각, 다른 정보, 어떤 것들이 들어올 때 차단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것을 붙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것을 틀리다는 생각도 들고요. 잘못이라고 생각도 들죠. 그건 아니야. 거절합니다. 부인해요. 그리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게 하면은 아시는 것처럼 책 한 권 읽은 사람. 책 한 권 읽은 사람은 그게 다인 줄 알기 때문에 그걸로 살아가는 그 생각밖에 없고 그 경험. 내가 다 맞는 거예요? 내가 다 옳은 거예요? 난 틀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인 거예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정보가 이 모든 게 그게 다 옳아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차단하고 안 되고 그거는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팔랑귀가 돼가지고 이것저것 다 듣고 바꾸고 뭐 이거 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내가 신념이 있는데 내가 무엇인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절대 바꾸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걸 신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념은 내가 믿는 거예요. 신념이라는 건. 근데 바뀌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게 영원하진 않아요. 믿음은 영원해요. 진리는 영원합니다. 믿으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신념이 절대 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도 생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이 지나고 좀 더 알게 되고 내가 성장해보고 성숙해보니까 그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이 지나가요. 더 알아가게 돼요. 더 성장합니다. 더 성숙해보니까 그때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의 삶의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어처구니 없고요. 화가 나서 잠을 잘 수가 없고요. 사람에게 배신당한 정말 내 형제에게 배신당한 그런 일들과 형제들에게 그 서운한 일들, 그 다음에 그 보디발에 이래서 열심히 했지만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정말 성실하게 했지만 나에게 지금 어려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습니다.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지르며 붙잡았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제자들, 성경에 나와 있지만 제자들도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누가 크냐고, 누가 더 나은 자리에 앉을 거냐고 다퉜었던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저 악한 그 나라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멸망시킵니까? 하나님 어떻게 가만히 계실 겁니까? 왜 지켜보고만 계십니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념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요셉에게도 시간이 지났고 베드로에게도 시간이 지났고 하박국에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았어요. 하나님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그것이 나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중요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결국 바로는 그 백성들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지나가는 길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쟁을 당하면 마음이 바뀌어 이집트로 돌아갈지 모른다라고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여기 얘기하는 이 말씀대로라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지나가는 길이 가까워요. 근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야는 힘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그리고 언제 끝이 날지도 몰라요. 정말 아무런 것도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 인도하시지 않았냐면 이건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으로 그곳을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쟁을 당하면 그곳으로 가서 블레셋 땅으로 가서 가까운 땅으로 가서 가까운 길로 가다가 전쟁을 당하면 마음이 바뀌어 이집트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을 위한 거죠. 그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런 목적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이유 가운데 전혀 맞지 않는 거였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세계를 주관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창조자,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요셉처럼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길을 지나가고 있다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이것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일들만 생기는 것 같아요. 기다리다 지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화가 나서 항변을 하기도 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어떻게 하든지 반항을 해보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되지도 않고요.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계속 우리는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초소에 서서 망대의 자리를 잡고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아니면 나로 어떻게 대답하게 하실는지 내 호소에 주께서 뭐라고 응답하실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초소에 서서 망대의 자리를 잡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거기에 내가 자리를 잡고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지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무엇이냐면 기다림은 신앙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신앙의 또 다른 이름 기다림입니다.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가 안 되는데 기다리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결단을 해요. 계속해서 세상은 변해가기도 하고 빨리 돼야지 뭔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여겨지는 때가 지금입니다. 뭔가 빨리 결정이 나고 빨리 뭔가 결과가 보여져야 되고 뭔가 빠른 그런 답변이 와야 되고 빠른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빨리 성장해야 되고 빨리 성숙해야 되고 빨리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그것이 당연히 맞는 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의 것들을 심어 놓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연 법칙은 다 때가 있어요.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의 열매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인데 사람들이 바꿔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법칙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자녀들을 키웁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저는 제 아들이 혼자 샤워를 하고 나올 때, 목욕을 하고 나올 때, 둘이서 막 목욕탕에 가가지고 하고 나올 때 너무 기뻤어요. 뭔가 옷을 혼자 갈아입을 수 있을 때, 기저귀를 벗고 혼자 똥 싸고 와가지고 막 그러고 또 어느 날은 혼자 닦고 있을 때, 막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게 빨리 진행이 되기를 바라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점점 시간이 지나가야 돼요. 성숙해야 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 안에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싸움도 있고 여러 가지에 있는데 거기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때가 참 많죠. 기도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때도 참 많습니다.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기다림이란 얘기예요.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목회자의 마음. 믿음이 더 강해지고 저럴 때 저렇게 선택하지 않고 저렇게 결정하지 말고 좀 더 하나님 의지하고 좀 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는데 점점 조금씩 기다리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어느 날 뚝딱 해가지고 뭐가 만들어지는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때를 정해놔요. 5분 뒤에, 1시간 뒤에, 한 달 안에는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지금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 돼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 씨를 뿌려야 우리가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열매들을 가져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때를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기다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 그거를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내 자녀들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내 부모를 더 사랑하고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걸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린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립니다. 근데 놓쳐서는 안 되는 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는 것,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복음을 뿌리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반드시 때가 이를 것이고 반드시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때가 아닐 수도 있죠. 내 자식의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둘 수 있죠. 지금은 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기다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모시다 예수께서 명령하셨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기다려라. 거기서 기다려.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그랬더니 그들이 기다렸어요. 거기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14절 말씀에 보니까 자,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어요. 기다려라 라고 했는데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건 기도하는 거죠.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은 기다림인데 기다림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또 무엇을 일어나게 하는 거냐면 15절, 1장 15절. 베드로가 그 무렵 모인 사람들이 약 120명쯤 됐는데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 말했어요. 기다려라. 그들이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구약에 보니까 성경에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12명 제자인데 한 명이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 한 명을 보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요? 기도하다가. 기다리는데 기도했어요. 그럼 기도하란 얘기죠. 기도했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그 제자 한 명을 더 뽑으라는 얘기입니다. 12명의 완전한 채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누구 추천을 받아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마띠아가 딱 결정이 되죠. 이렇게 되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기다린다는 건 무엇이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기다린다는 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상태, 이해되지 않은 상태, 그냥 막연히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거,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하박국 선지자가 2장 1절에서 뭐 했어요? 기다렸다고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바라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야기한 대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쁘게 됩니다 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이해되지 않아요? 화가 나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막막하고 두려워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나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성벽에 올라가서 그 높은 곳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왜 지금 기다려야 하는지, 왜 지금 이해할 수가 없는지, 왜 지금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왜 지금도 나는 이러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언제 알게 됐어요? 기다리고 기도하니까 그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포커스는 이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내 삶 가운데 기다림이라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돼요. 인내할 수밖에 없고 참을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이해되지도 않는 그런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결정한 것처럼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다리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왜 일이 일어났는지, 왜 지금 나에게 이러한 삶 가운데 있게 하셨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지,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이 상황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 기다림이 기도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그 다음 뭐예요? 비록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비록 아무것도 나에게 없을지라도, 비록 앞으로도 없을지라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즐겁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아니까 기뻐하게 되더라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감옥 안에서 뭐라고 해요? 기뻐하라.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너무 바쁘거나 너무 분주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더 기다리다 못해 정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그런 여러 가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거나, 그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늘 말씀하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어떤 것을 내가 알아야 되고 배우고자 하는지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가지 못한다면 나가십시오. 기다리시고 기도하십시오. 말씀하시는 거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 하박국, 제자들 여러 가지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또 기도할 때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는데,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죄를 회개하게 되고 또 즐거워하게 되고 돌아보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 만들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들, 우리가 잘못되어진 신념일 수도 있고 지금은 내 생각으로만 내 경험으로만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더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신앙이 굳건하게 되게 하시옵소서. 기다림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 기도가 기다림이 되게 하시고 또 그러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래서 또 더 찬양하는, 무화과가 없을지라도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그런 상황이지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마음을 깨달을 때,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지금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나아가는 이런 것을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모르고 답답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함으로 해서 더 답답하고 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잠잠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린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기다리고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이 기다림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다리기로 결정하고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기로 결정해서 정말 그것이 정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정말 이 모든 것 가운데 이끌어가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로 결정한 다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영상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 위에, 또 말씀을 들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또 유상치 목사님의 회복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